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 그 전날, 바로 하루 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예수님 체포된 이후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차례차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마가는 우리가 마치 그 현장에서 이 사건들을 보는 것처럼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게 그날의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먼저 제 마음에 들어오는 첫 번째 생각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인간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의 아주 악독한 행동들이 그 하룻밤 사이에 모두가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들의 악한 행동보다도 더 강력한 펀치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묵상하고 묵상하는데 이런 메시지가 저에게 왔습니다. 자격 없는 인간을 사랑하시다. 자격이 없는 인간을 사랑하시다. 예, 여러분, 자격 없는 인간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오늘의 기록, 오늘의 증언은 자격 없는 인간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인간을 사랑하시다, 이 제목으로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그날 인간들의 행동 속에 나타난 인간의 사악함,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는 배반, betrayal, 배반하는 존재. 그날 인간들이 보여준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배반이었습니다. 배신을 한다고요. 배신을 했습니다. 가롯 유다의 행동 가운데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볼 때에 그냥 배신했다, 배반했다, 이것보다도 이 배반하는 유다의 이 모습,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45절에 이렇게 행동을 해요.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스승을 배신하는 그 클라이막스, 정점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랍비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름이 끼칩니다. 아주 소름이 끼쳐요. 랍비라는 말은요, 아무에게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선생님, 이런 뜻인데 학식이 높고 행동이 흠잡을 데 없는 선생님을 가리킬 때 랍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췄다. 여러분, 입을 맞춘다는 것은 사랑과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 랍비라는 이 아름다운 명칭과 입맞춤의 아름다운 행동을 유다가 언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두컴컴한 밤중에 바로 이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리키기 위해서 준비한 신호가 바로 랍비라는 호칭과 입맞춤이었습니다.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사용되어야 할 랍비라는 이 호칭과 입맞춤이 스승을 팔아먹는 배신의 그 행동의 클라이막스, 정점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이렇게까지 악독할 수 있는가? 가장 고귀한 행동을 가장 악한 행동의 정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 살아갈 때 이런 생각 참 많이 하죠. 정말 인간 지긋지긋하구나, 이런 생각할 때도 있죠. 이렇게 악독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사람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게 인간이라고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입니다. 바로 당신이요, 저의 모습입니다. 배신하는 그 자리에서까지 가장 아름다운 행동을 가장 악독한 것으로 바꾸어 먹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마가는 오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악한 인간 두 번째의 모습은 약함입니다. 연약한 weakness.
인간이요, 아주 강한 것 같지만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특별히 베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아마 베드로의 목소리가 컸을 겁니다. 연극으로 만들자면 가장 투박지고 가장 우직하게 보이고 가장 목소리 큰 사람을 베드로로 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Even if I have to die with you, 내가 당신과 함께 죽을지는 몰라도 I will never, 나는 절대로 disown you,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도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동일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배반하고 배신하고 모른다 하고 이것보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 40절 말씀이 제게 들어왔어요. 40절 이렇게 기록해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잠을 잤습니다. 함께 죽는 거는 고사하고 잠을 잤습니다. 죽을 각오까지 운운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그들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졸음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무엇일까요? 눈꺼풀입니다. 졸릴 때 내려오는 눈꺼풀은 어떤 황후 장사라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약한 거예요. 이 모습을 마가는 아주 풍자적으로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뭐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실수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대답할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감기는 눈꺼풀 하나도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존재, 쏟아지는 졸음 하나도 이길 수 없는 존재.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약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당신입니다. 세 번째, 이 자격 없는 인간의 모습은 무지, ignorance, 무식하다는 겁니다. 무지가 뭡니까? 뭘 모른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뭐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정작 정말 알아야 하는 것은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무슨 세계 역사를 알고 세계 지리를 다 알아도 지금 마음 아파 울고 있는 자식 마음도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무슨 인류 평화와 세상의 모든 이 자연 과학을 알아도 가슴 아파 눈물 흘리는 자기 부모 마음도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뭐 대단히 아는 것처럼 여기지만 정작 알아야 할 것은 모르는 무식하고 무지한 존재가 인간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보통 사람 말고 특별한 사람들 나옵니다. 그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요, 모든 제사장 가운데 1년에 한 명 뽑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앞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63절 64절 이렇게 합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어도다.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신성 모독했다.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설교 시간도 아닙니다. 성경 공부 시간도 아닙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데 믿질 않아요. 알아보지 못합니다. 1년 365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는데 눈앞에 있는데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무지합니다. 무식해요. 그럼 그 사람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날 옆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65절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침을 뱉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리고 조롱을 합니다. 어떻게 조롱합니까? 선지자 노릇이나 하시지. 선지자 노릇이나 하시지. 그리고 하인들은요, 손바닥으로 얼굴을 쳤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대단히 똑똑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알아보지도 못하고 눈치채지도 못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중요한 걸 알지 못하는 무식하고 무지하고 헛똑똑한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일어난 사건들을 마가는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네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인간을 보라는 겁니다. 배신하는 인간, 그것도 배신하면서 그 정점에서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입맞춤하고 랍비라고 부르는 아주 사악한 인간, 그리고 졸음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무능하고 약한 인간, 그리고 안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모르면서 살아가는 무식하고 무지한 인간, 그게 바로 당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반, 약함, 무지,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대로 놓고 보면 아주 밉상입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제가 설교 본문에는 쓰지 않았지만 아주 진상입니다. 진상이에요. 그래야 느낌이 더 올 것 같아요. 아주 밉상, 진상, 사랑할 수 없는 존재, 그게 인간입니다. 한마디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인간의 모습을 뚫고 들어가서 오늘 기록한 이 예수님의 행동을 볼 때 이런 인간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Jesus loved the undeserved. 사랑받을 만한 이 자격이 없는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계속해서 제 마음에 들어오는 성경 구절 한 절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뭘 모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다시 이 말씀을 제가 읽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자격 없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더라고요. 주께서 하신 말씀 두 말씀이 저의 가슴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첫 번째 말씀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유다가 배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셨어요. 근데 유다는 회개하지 않아요. 뻔뻔하게 밥 먹다가 그냥 나가버립니다. 근데 그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22절부터 24절. 우리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우리 함께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며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반, 약함, 무지, 인간들의 행동이 보이는 그 순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몸을 찢겠다는 겁니다. 내 몸을 산산조각 내어서 너희를 살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너를 위해 죽겠다는 거예요.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너를 위해 피를 흘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배신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큰소리 뻥뻥 치지만 졸음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위해 죽겠다, 내 몸을 찢고 피를 흘리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 12번도 더 주님 배반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아멘하고 기도하고 대단한 거 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조금이라도 창피당할 것 같으면 바로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뭐 우리 대단한 것 같지만 큰소리 뻥뻥 치지만 순간적으로 깨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참 약합니다. 뭐 조금만 쉬는 소리 들어도 그냥 인생 사느니 안 사느니,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뭘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박사는 모든 걸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한 가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뭘 몰라요. 근데 그런 자격 없는 존재들을 눈앞에 겪으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나는 너희를 위해 죽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6월절 식사 자리에서, 배반의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This is love.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자기한테 잘해주고 자기를 따르고 그 사람을 위해 죽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배반, 약함, 무지의 사악한 행동을 하는 인간들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가시는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그 구원의 길, 그 길을 가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제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는데 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짧은 한 구절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이 말씀을 읽어도 그냥 스쳐 지나갔던 말씀인데 이번에 제 마음속에 쑥 들어왔어요. 그 구절이 28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단순한 말씀이었어요. 내가 살아날 터인데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말씀일까? 여러분, 이게요 제자들이 배신하는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래도 너희들은 다시 나에게 돌아올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갈릴리에서 처음 만났던 그 장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런데 내가 먼저 가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릴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배반하는 자리에서 하시는 거예요. 저에겐 이렇게 들렸어요. 너희는 나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 버릴 수 없어.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아직도 너희를 향한 기대를 꺾을 수 없어. 너희가 나를 배반할지라도 너희는 다시 내게 돌아올 거야. 그리고 우리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릴 거야. 너희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올 거야. 이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리지 않아요. 기대를 꺾지 않아요. 우리 어떻게 삽니까? 조금만 실수해도, 조금만 배반해도, 조금만 뭘 몰라도 그냥 기대를 꺾어버리지 않나요? 그냥 소망을 꺾어버리지 않나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대해서 그렇게 실망하고 기대를 꺾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 최선을 다해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안 된다고, 주님 내 마음 몰라요, 주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뭐 금식기도 하고서 얼마나 많이 금식했다고. 주님은 40일 금식했는데 한 3일 정도 금식해놓고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 기도 안 할 거예요. 뭐 40일 새벽기도 한 번 하고 나서 끝까지 응답 안 된다고. 주님은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배반의 자리, 약함의 자리, 이 실망스러운 자리에서도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만날 거야. 너희들은 내게 돌아올 거야. 그리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났는데 무슨 말씀하셨을까? 16장으로 가보니까 15절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 말고 너희, 바로 너희, 배반과 약함과 무지를 보였던 너희가 온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 이게 사랑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깨진 그런 인간들을 사랑한 이 사랑, 자격 없는 인간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성경 본문을 읽다가 참 희한한 본문이 나오죠.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혼이불을 알몸에 이렇게 덮어쓰고 있다가 잡히자마자 그 이불을 뒤로 하고 도망친 한 청년이 있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청년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가 급한 마음에 그냥 혼이불을 알몸에 뒤집어 쓰고 주님을 따라갔다가 잡히는 그날 혼이불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따라붙으면서 이 날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없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보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전해줍니다. 인간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나도 도망친 사람이다. 그러나 자격 없는 인간을 주님은 사랑하셨다. 기대를 꺾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사랑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 살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일평생 찬양하십시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 당신의 가슴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인간이 참 약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고 당신이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그랬더니요, 고린도 후서에서 인간은 질그릇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질그릇, 토기, 흙으로 만든 그릇.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항아리 하나 가지고 오고 싶었습니다. 여기다 한번 던지고 싶었어요. 산산조각 날 때 이게 당신입니다 라고 하고 싶었어요.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너무 충격을 받을까 봐, 그리고 또 이걸 다 쓸어 담으려면 누군가 또 수고할까 봐 그렇게 못하고 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순간적으로 금이 가고 순간적으로 깨질 수 있는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비겁하기 짝이 없는 인간. 만약 그런 인간에게 심판의 칼을 들었다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의 손을 내미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죠. 그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날마다 찬송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입에 계속 이 맴돈 찬양이 예전에 405장, 최근에 305장 이런 가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1절만
함께 이렇게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은 성악가가 부르듯이 부르면 맛이 잘 안 나요. 그냥 시골 어느 예배당에 이렇게 불이 꺼지고 새벽녘에 다 집으로 간 다음에 혼자 그 남으신 권사님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냥 피아노 반주 없이 이렇게 부를 때에 그런 곡조가 훨씬 마음에 와닿아요. 중간에 없는 음도 만들어서 이렇게 부르는 거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 가사를 보니까 Amazing Grace, 놀라운 사랑.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나같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찢어진 나를 save, 살리신 그 은혜 정말 놀랍습니다. I once was lost. 나는 옛날에는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Lost,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But now am found. 그러나 지금은 내가 찾은 바 되었습니다. Was blind. 내가 눈먼 소경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무식했습니다. But now I see. 그러나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Amazing. 놀랍습니다.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이 죄인을 살리신 은혜,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 가슴속에 살아있길 바랍니다. 수많은 일을 하면 뭐합니까? 대단한 걸 알면 뭐합니까?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신 주의 은혜도 모르는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도 할 줄 모르는데,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찬양이 살아있을 때 사는 게 달라집니다. 힘들 것 같은데 힘들지 않습니다. 자신이 뭐 대단한 것 같은데 대단하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할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사람 사랑하기 참 힘들구나. 인간이 지긋지긋하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나는 한 번도 안 들었다. 그러면 다시 살다 오십시오. 이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인간 지긋지긋하구나. 사람 산다는 거 이거 정말 힘들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격 없기로 말하자면 당신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도 만만치 않다.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사도 바울이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요, 하늘나라도 보고 그리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했지만 사람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자기가 그렇게 깨달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쓴 흔적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참으셨는지 그 주님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했겠죠. 주 앞에 섰겠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참으셨을까?
사도 바울이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혹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달려갈 때 그 전까지 자신을 얼마나 참았는지 이걸 알게 되었죠. 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격 따지기 시작하면 사람 사랑 못합니다. 배신하고 약하고 무지한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자격 따지자면 사랑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신 그리스도의 인내로 우리가 들어가서 참고 참고 또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 그게 사랑의 전부입니다. 그 안으로 쏙 들어갈 때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로 쏙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다시 나오십시오. 그리고 자격 없는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만나는 사람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혼자 되뇌인 말,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자격이 없다. 뭐 대단한 것 같아도 대단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제가 뭐 알아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그런 인간을 사랑한 주님의 사랑, 자격이 없다. 일부 설교 끝나고도 제가 제 방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자격이 없다.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리고 나와서 사람들을 보니까 사랑스럽고 또 사랑할 만하고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지식이, 세상을 바꾸는 것 지식이 아닙니다. 힘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은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안으로 쑥 들어가서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의 찬양이 일평생 당신을 떠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배신과 약함과 무지로 일관하는 인간들을 사랑하신 주님,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Thank you.